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물론 애굽 땅에서도 그들은 살았지만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 백성이라고 부르고 또는 가나안 백성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때는 청년의 때가 있었고 신혼의 때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머물 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고 그리고 신혼의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는 영적 추억이 담긴 곳이 바로 광야 4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와 그 기간인 40년은 약 3,5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의 중심지로 지금도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광야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때로 또한 하나님과 신혼의 때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때는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이니 약 BC 1500년 그때입니다. 에레미야는 BC 600년경 전후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옛날에는 신혼의 때와 신혼과 같고 청년과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청년의 때와 같고 신혼의 때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광야 시절을 기억해 달라,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갓 출애굽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한 나라로서 시작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신혼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세우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모든 율법 계명들을 그때 다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혼의 때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청년의 때가 있었고 신혼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언약 관계에서 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으로 타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아 기억하라, 예루살렘아 청년의 때 신혼의 때로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꽃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꽃믿음. 그것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처음 신앙의 맛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냥 예배가 즐겁고 또 교회 섬기는 것도 즐겁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때,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가끔은 있었지요. 이제 그때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아마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혼의 때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옛날 사신 분들은 신혼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 한 칸 아니면은 두 칸짜리에서, 그리고
여러 시집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았고 입을 것도 넉넉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그 신혼의 때는 그래도 알콩달콩한 그런 맛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 광야가 좋은 점은 한두 가지 있을 뿐 나쁜 점과 불편한 점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물도 생활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살인적이며 불편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40년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살인적인 추위가 밤이면 찾아오고 그리고 무서운 맹수들이 밤이면 날뛰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그들을 이끌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못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겠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그 광야는 살인적인 더위와 살인적인 추위가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하루도 아닌 반나절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자체로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 나고 슬픈 일들이 닥쳐오기도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부도 직전에 나거나 부도가 나는 이런 아프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오늘 광야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낮에도 살 수 없고 밤에도 살 수 없다는 것,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없으면 하루도 한나절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지도자로 변신했고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벽두에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의 기도 훈련으로 엄청난 초대교회의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선민의 모습을 배우게 되어졌고 다지게 되어졌습니다. 광야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살인적인 추위가 있고 광야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날뛰고 있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렇지만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 하면은 훈련소와 같고 학교와 같아서 광야를 통하여서 모세가 모세되게 했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했다는 겁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성민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편안하고 좋은 일만 생겨진다면 우리가 물론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을까? 때로는 눈물 날 일, 때로는 무서운 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때로는 발을 동동 굴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프고 병든 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여러분과 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을 입증해내는 내용과 흡사합니다. 광야는 한없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신혼의 때, 청년의 때라고 하나님이 광야 때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광야가 어렵고 힘든 것들, 불편한 것들로 가득 찼지만은 그래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을 사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신앙을 신앙되게 만들어주던 것이 바로 광야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소명과 사명을 다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가 과거의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야곱이 이기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습관적인 병태를 가진 이스라엘이 감사의 민족으로 바꿔준 것도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받은 소명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몸이 밴 우상 숭배의 습성을 씻어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약 400여 년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 문명, 애굽의 많은 신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속에 접어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그들이 딱 독립되어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애굽의 못된 습성들, 애굽에서 배웠던 잘못된 신앙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는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는 뭐예요? 애굽의 잔때를 다 씻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습들, 더러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점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한다고 해서 소머리에, 돼지머리에다가 그저 절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버린 것이 뭐냐? 바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셨으니,
광야는 소명을 받은 소명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하나 되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함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살인적이고 참 불편한 곳이었던 광야였지만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또 배웠느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두 사람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교회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면서 어려운 성도가 생기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어떤 문제를 안고 나아가면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 교회는 곧 요즘의 정치에서 말한 것처럼 원팀이라는 것. 우리가 원팀이 되지 못하면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없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기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처음에는 찢어지고 나눠지고 불평하고 불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러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은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배운 건 뭡니까?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다 내려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나절도 단 한 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배웠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12지파는 하나다.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 광야예요. 오늘 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광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또한 무지한 백성들이 영적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그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면서 완전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눈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면은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교회 와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눈이 다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는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믿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분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것, 이 교회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광야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 안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오히려 거기에 정신적 유익과 영적 유익이 풍족하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목말라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뜨거워서 발이 데워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는, 오히려 애굽 땅에서는 못 먹고 굶주린 것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소산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처음 익은 곡식, 곧 첫 소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첫 소유물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옛날에 광야의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청년의 때와 같고 신혼의 때와 같은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릴 적의 시절과 신혼의 때처럼 깊고 달콤한 때를 잊어버리고 타락하여 멸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해치는 나라를 벌하시고 찾아오시리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으시고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꺼내시고 기르신 곳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청년의 때가 있던 곳이며 광야는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혼의 추억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천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광야입니다. 교회 생활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광야의 백성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름다운 신앙으로 발전하시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인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광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광야는 말로 할 수 없이 불편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청년의 때고 신혼의 때였던 곳이 바로 광야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